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고난과 핍박이 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단순히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 안에서도 핍박이 임하고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주 멕시코 이자말 지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곳 사역지를 둘러보고 참 귀한 사역지고 귀한 선교사님들을 뵙고 나서 그 선교지를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팀도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한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가톨릭 성당에서 아주 잘 섬기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이장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멕시코의 멕시칸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신앙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톨릭 신앙이 아닙니다. 혼합된 신앙입니다.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토속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이 갖고 있는 토속 신앙과 결합된 그런 혼합 신앙들입니다. 제가 선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했을 때 무렵에 이후에 지어진 몇백 년 된 가톨릭 성당을 제가 방문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성당에 안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중앙에 어떤 여인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모르세요? 여성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잖아요. 그래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사진을 걸어놨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여신상이었어요. 여신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여신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믿고 막 그런 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 아마 교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여신상이 있는데 여신상의 손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황님이 우리 토속 우리가 믿는 여신에게 키스를 하고 우리의 또 신앙까지 받아들여 줬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배웠던 모든 교리와 모든 신앙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분이라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먹는 데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였던가 봅니다. 식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곳에서 존경받는 이장에다가 또 마치 교회의 장로님처럼 그렇게 가톨릭 성당을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그분의 비즈니스를 늘 방문하여서 물건도 팔아주고 그랬던가 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주민들과 심지어 자신의 친척들까지 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이제 꾸려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타코와 브리또를 만들어 가지고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팔기 시작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음식을 파는 거예요. 스토어가 아닙니다. 그냥 음식을 파는 겁니다.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에게 가셔서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괜찮냐고.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괜찮아요. 충청도 분이 아니고 상관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대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대로 섬기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냐면은 우리는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각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32절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시인해라, 부인하면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너의 신앙을 숨기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리스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하는 신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인하는 신앙,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내가 끝까지 감내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인하다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confess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declare in public, 실제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무언가 하기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금지된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함으로써 박해와 죽음을 감수하는 것, 감내하는 일일 수도 있고, 가족과 지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절연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를 붙들고 내가 나아갔을 때에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인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명령을 붙들고 고집스럽게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고난과 핍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되고 평탄하고 화평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때는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평화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게 되어지면 고난과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치기도 하고요. 무리해서 몸이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고요. 뭔가 섬기려고 하면은 갑자기 와서 싫은 소리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사서 고생한다는 말씀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로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는 신앙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각오되셨습니까? 어쩌면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만 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워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당할 고난과 핍박에 대한 한 가지 방법,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뱀, 마귀 사단이 정말 간교하지 않느냐. 때로는 너희가 마귀 사단처럼 정말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다. 지혜를 갖추고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혜를 사용할 때는 결코 타협하거나 너의 신앙의 순결함을 포기하지는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의도는 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기는 해야 되지만 늘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모면하여서 그 속에서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지혜로운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오늘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한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재판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때 너에게 무언가를 물을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지키면서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 속에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너에게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지혜를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상황을 극복한 예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400년 넘게 크게 흥왕하였습니다. 원래 야곱의 가족 수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인과 또 그의 식솔들 자녀들 다 합치면은 뭐 몇백 명, 많아야 100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인원들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이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파라오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의 편에 서서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구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역을 시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노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체력은 더 좋아져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도저히 막을 길이 없으니까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를 두 사람 부릅니다. 보아와 십부라라는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으러 갈 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죽이라. 남자아이는 죽이고 그들에게 태어날 때 사산했다고 알려라. 거짓말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아이는 태어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두 사람을 또 불렀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라고 물었더니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를 낳으러 갔더니 받으러 갔더니 이미 아이가 벌써 태어나가지고 숨풍 나와가지고 엄마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인가요? 거짓이면서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의 변명을 납득한 것으로 봤을 때 당시에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보다 더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미 태어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인들 막 물어봐도 전부 다 아니 산파가 갔는데 그냥 애가 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박해가 있는 위험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때에 또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6개 주랭랑입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36개 주랭장을 가장 잘하신 분이 성경에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르셨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막 직설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간혹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그들이 돌을 잡아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지금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라고 판단하시면서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될 때면 슬그머니 빠져나가십니다. 치고 빠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할 때, 선교를 후원하려고 할 때, 신앙 없는 자녀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는 한번 뒤로 빠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도망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말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집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시는 가운데 제사 문제를 해결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예,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예, 좋습니다. 또 제가 그 간증을 하면 되니까. 그때 어머니께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단도직입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고, 또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시고 짬뽕과 탕수육을 시켜서 제사를 지낸 것은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용의 동일한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간증은 바로 저희 장모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희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조금 늦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사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마음씨가 인자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장인어른은 이미 어느 정도 전도를 했고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장모님이 시댁 식구를 부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를 다 부양을 했으니까요. 다 결혼해서 보내고, 형제들을. 근데 이제 그때부터 더 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 대소사 다 챙기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음식을 막 2배, 3배로 더 많이 해가지고 돌아갈 때 다 한 몫씩 챙겨가게 하고,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마침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음식은 가득한데 제사상은 없습니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십니다. 기독교에는 추도 예배라는 것이 있다. 그냥 우리가 고인을 기리고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또 성경에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나누면 제사 지내는 것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많은 형제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었으니까, 받았으니까. 받으면 웬만큼 악인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대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 가정 외에는 모두가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추도 예배를 제사 지낼 때마다 드립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후원하다가, 선교사로 내가 좀 섬기려고 결단을 했는데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잠시 물러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고난과 핍박이 사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고난과 핍박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합당하다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사서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진리를 붙잡고 살면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하죠.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오늘 다시 고난과 핍박, 미움과 박해를 감수하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고도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